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금식이라는 그런 외형적 신앙 형태가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지만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인애는 뭐죠? 서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이런 것을 베푸는 것이고, 또 사회적 약자, 관용구인데 구약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우리로 치면은 결손 가정이라든지 또 부모가 없는 아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아무튼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서로 상대방을 누르고 상대방을 해쳐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 마음조차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 금식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이 같은 말을 벌써 옛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기 그 스가랴 선지자의 표현에 보면 금강석 같다. 금강석 같다는 것이 아주 단단한 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죠. 쟤는 얼굴에 철판 깔아놔.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얼굴에 뭘 깔았냐고 그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표현하는 방식이 마음이 금강석 같다, 돌 같다. 바로왕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우리 잘 쓰지 않는 표현, 강팍하다. 난 며칠 강팍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야 발음 나요. 발음도 어려워요. 강팍하다 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야.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바람을 불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이유가 그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던 땅이 황폐화된 이유가 그것이다. 내 탓하지 마라. 하나님 탓하지 마라. 바로 너희들이 자초한 일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는, 좀 가슴 아픈 얘기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2500년 전에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과 역사적 배경이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똑같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500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오늘 말씀이 내일 주일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말씀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내일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앞에서 고쳐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 교훈은 8절, 9절, 10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어떤 질문이었죠? 5월 달에 금식을 계속 할까요? 이 바벨론에서 유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때를 기억하며 계속 금식할까요? 우리로 치면 1910년도 한일합방 되는데 그 해가 8월인데 8월 달마다 우리나라를 잃어버린 나라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애통할까요? 이제 해방도 됐는데,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우리 8.15 해방이 됐는데 또 할까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진정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고 굶으며 애통해하고 불쌍한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금식이 아니다. 금식이라고 오늘 얘기했지만 내일도 얘기하겠습니다. 금식이지만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얘기고 우리의 신앙 전체적인 행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금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뭐라고 하죠?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조차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그러면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우선 진실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가 그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전무죄 맞나요? 맞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맨날 뭐 인질극 벌이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법이 약자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내지 못하고 뭔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팽배해지고, 변호사 돈 들여갖고 좋은 변호사 사고 정관 예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불의가 이 땅에 펼쳐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굶고 애통하고 애처롭게 보이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바른 재판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재판이라고 말했지만 대표적인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재판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모든 삶의, 이 사회의 전반적인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의로움이 그 땅에 퍼져나가고 그 땅에 실현되는 것,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 잘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해 줄 줄 아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가, 이거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부, 고아, 나그네로 대표되는 그때 3대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하시지만, 우리로 치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들도 있잖아요. 그런 정말로 누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압제하지 말으라고. 압제하지 말라고. 저는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지만 충격받았어요. 휴거라고 그래. 휴거가 공중들리면 그건 줄 알았어요.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애들이 휴거 그러고 놀린다. 그래서 왜 놀리냐, 그게 놀릴 대상이라 했더니, 난 정말 가슴이 미어져요. 정말 애들, 초등학교 애들이에요. 우리 여기가 아니고 이제 임대 아파트가 주택공사에 져가지고 지은 이름이 휴먼시아, 그 이름이 휴먼시아예요. 브랜드 이름이. 그러니까 휴먼시아니까 휴먼시아라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거지라고, 휴거라고. 쟤네랑 놀지 말라고. 우리는 임대 아파트 아니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거래요. 놀이터도 놀지 말라고. 막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자들을 배려하고 더불어서 함께 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정서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인애와 긍휼을 베풀래요. 요즘 너무 그냥 매정해. 너무 냉정해요. 눈물도 피도 없어요. 이익 앞에서는 너무나 그래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인애를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어진 것을 베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서로 상대방을 해치려고 악한 마음을 먹지 말라고. 악한 마음조차 먹지 마라. 10절에 보면 뭐라 해서, 악할 마음에 도모하지 마라. 뭔가 꾸미고 악한 계략을,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는 삶이 바로 내가 원하는 금식의 삶, 거룩한 삶이다 이거예요. 이미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전에 그 성령으로 옛 선지자들, 12절에 보니까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것은 충분히 얘기됐던 거다. 맞아요.
제가 이사야 58장 6절 9절 6절에서 9절까지 찾아보니까 옛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그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해요. 모든 압제를 풀어주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금식이래요. 제가 이 대목에서 아직도 그 대목에서 화가 나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제가 모 기도원, K 금식 기도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 본문을 놓고 어느 모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 제가 웬만해서는 그런 불순한 행동을 안 하는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화가 나서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뒤로 돌아 가버렸어요. 이 본문을 떡 읽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여러분 거기가 금식 기도원이거든요. 금식하면 여러분이 묶였던 것이 풀려납니다. 여러분이 눌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 본문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요. 그 초등학생 국어만 알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말하죠? 난 지금도 막 덜덜 떨리고 화가 나요. 목회자가 돼서 강단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금식은 무슨 뜻이냐? 금식하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원하시는 금식은 굶는 행위가 아니라 눌려있는 자들, 그게 눌려있는 게 돈으로 눌려있건 관계에 눌려있건 정서로 뭐가 눌려있건 그것이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금식이야. 굶는 게 금식이 아니고 이거거든요. 이걸 벌써 스가랴 선지자만 아니라 옛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얘기했어요. 모든 억누른 것을 해방하고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금식이며 진정한 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참된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냐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나 소금하기 싫은데, 빛하기 싫은데. 아니, 이미 성도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켰어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 아시겠죠? 어둠을 비추고 썩는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고 거룩한 삶이 곧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사랑과 인애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늘 공의롭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공의롭고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흘러 들어가는 그런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뭔가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룩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는커녕 어디서부터 차단시켰냐면은 그런 말조차 듣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12절, 11절. 그들은 듣기 싫어해서 등을 이렇게 돌렸다고 그랬어요. 등을 돌렸다. 그리고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귀까지 막았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딱딱하게 했는지. 강팍한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말. 율법은 모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통칭할 때 쓰는 표현이, 관용 표현이 그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게 선지자는 예언서를 의미하고 율법서는 모세오경을 말하거든요. 이게 구약이란 얘기예요. 구약 전체를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전한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 수용 자세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4가지 밭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길가밭은 어땠습니까? 전혀 수용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오늘 표현하면 마음이 딱딱하고 금강석 같아가지고 뺀질뺀질한 아스팔트 같은 마음 상태니까 어떻게 합니까? 씨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노출되니까 사단이 와서 싹 걷어가 버리니 안 뿌린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봄철이 다가오면 농부들이 겨울 동안 묵혀있던 딱딱한 굳은 땅을 무엇부터 합니까? 거기다 씨를 뿌립니까? 미련합니다. 항상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어야 된다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호세아,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씨가 들어가서 거기서 발화가 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딱딱한 마음,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마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취사 선택하려는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고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제가 신앙생활을 쭉 지켜보고 수많은 성도들을 지켜본 결과 어디서 저분이 예측을 할 수 있는가? 아, 시간 문제겠구나. 이분이 실족하거나 이분이 시험에 들거나 이분이 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이유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제가 이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데,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 귀를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과 태도를 보이는 순간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 삶이 어떻게 될 것이 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는 내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내 마음밭을 착상을 하고 거기서 씨앗이 발화가 되고 거기서 뭔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첫 단계부터 말씀을 차단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그러니, 아니면 말씀 자리에 나오질 않으니, 말씀을 자리에 나오지만 마음속으로는 듣기를 거부하니 어떻게 내 삶이 변하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부하는 데서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피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피하면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돼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자신의 거울이 되어서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 눈은 가지고 우리 실체를 볼 수 없어요. 항상 뭔가 반사되는 것을 통해서 내 실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뭔가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거울을 통하다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해요.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진은 우리 객관적으로 보질 못해요. 그냥 자기가 잘하는 줄만 알아요.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내 시계를 만든 분이, 메이커가 이 시계에 대해서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잘 아세요. 그분이 메이커니까, 제조사니까. 그럼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지금 심각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내 영혼을 스캔해가지고 정확하게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실체를 보여야 돼. 엑스레이처럼 찍혀서 봐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하고 그런지 자기도 속여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그게 있어요. 자기도 계속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참말인 줄 알아요. 사람도 자기를 속인다, 자기를 기만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이 간사하고 사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탁 비춰야 돼요. 그리고 내 실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본 다음에 알았어? 그러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듣기만 하고 그냥 가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거울을 쳐다보고 안 고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고치고 개선하고 바꾸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도저히 안 되는 이것을 하나님 애통에 여기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날 고쳐달라고, 내 모습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 빚어달라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저를 진흙처럼 여기사 토기장이처럼 저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하나님께 울고불고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데서 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말씀을 청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 14절 말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삶이 황폐화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이 완고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현상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넘버 원, 내가 13절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는데도 얘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얘기 안 들었어요. 그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겠습니까?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관계가, 이거는 관계가 깨진 거죠. 뭔가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본청만청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바람을 불어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모아지지 않냐고 막 삶이 흩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가족이 나뉘어지고, 이런 흩어버리는, 이 상징적인 표현인데 바람이 불어와서 그냥 흩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결국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그 이유가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으니까 땅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오가는 사람이 없는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랬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내 삶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돈이 마른다를 수도 있고, 관계가 다 해갖고 나만 남을 수도 있고, 건강이 악화돼서 사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황폐화되는 것이 상징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삶을 변화시키지 않은 결과물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내가 해당된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야 돼요. 요즘 기도해도 기도가 겉돌아. 공허해요. 일단 기도가 안 돼. 뭐가 막히고 콱 막혀가지고 안 돼.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쪼개지고 나눠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쪼들리고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겹쳐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죠? 배가 멀리 떠나면 육지가 멀리 간 겁니까? 배가 멀리 간 겁니까? 배가 멀리 간 겁니다. 근데 배 탄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육지가 멀어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으려고 해요.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예요. 오늘 말씀처럼.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런 내 자신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리라. 탕자처럼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아들로서 감당을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집은 풍족하나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도다.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0절 말씀이었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까지 요구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태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어느 단계에서도 지적을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 먹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마음조차 먹지 말래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스가랴 지난주에 설교했죠? 뭘로 안 된다고?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바로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둘씩 바뀌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제 오늘 말씀은 또 내일 다시 정리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설교 때. 첫 번째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세상에서 실현시키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누구 탓하지 마세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거부하고 귀를 막고 금강석처럼 했기 때문에 그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해서 미워해서 우리를 벌 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지 평생 하나님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잘못 만나서 그래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뭐 애들이 속썩여서 그래 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날 비춰보세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내가 그럼 어떤지 어떻게 압니까? 세 가지 오늘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기도가 막혀요. 흩어져요. 삶이 황폐화돼요. 이 세 가지 3종 세트 이것이 내 삶에 나타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를 다시 찾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집 2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4장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을 깨워주시고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무릎으로 주님께
몸에는 좋습니다. 정말 아프고 듣기 어쩌면 불편하고 그런 말이 우리에게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 걸 어떡하겠어요? 내 모습을 어쩌면 그렇게도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데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게 사실인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는 날카로운 메스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에게 삶에 거룩한 삶이 없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생각을 까맣게 잊고 나는 전혀 세상과 별개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그리고 휩쓸려서 그냥 살았어요. 나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에서 생겼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횟수와 자리가 너무나 부족했고 억지 춘향으로 몸으로 와 있었지만 말씀 듣는 것을 아예 듣기를 싫어하고 눈을 닫고 있어요. 귀를 닫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흩어져 버렸고 내 삶이 이토록 황폐화된 것이 거기에 있었으면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인하오니 이제라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탕자처럼 돌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회복하여 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막혔던 것이 회복되고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작업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게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고 행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바꿔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비춰와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감정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때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펄펄 뛰고 살아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오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거지처럼 하나님께 푼돈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송두리째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 심령마다 그 딱딱한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선포되게 할 때 아멘으로 받아보며 그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